저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쭉쭉쭉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이해가 되지만 가장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 확 와닿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죠. 여러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비판을 하지 않으신 유일한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비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아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안에 티가 존재하다고 말씀하죠. 이 티는 약점과 고쳐야 할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약점과 고쳐야 할 점을 전부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약점과 고쳐야 할 점을 보지 못하고 누구의 것을 본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약점보다는 다른 사람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고 성경이 말을 하죠. 즉 다른 사람의 티, 다른 사람의 약점과 고쳐야 할 점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티와 다른 사람의 고쳐야 할 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고쳐야 할 점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한 다른 사람의 고쳐야 할 점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요,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다 갖습니다. 안 갖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것만 고치면 좋을 텐데, 저것만 고치면 사람이 잘 될 텐데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 가지시죠. 오늘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하면요,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의 고쳐야 할 점은요, 다른 사람의 고쳐야 할 점은 곰곰이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적하는 대로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결함을 고치고 수정하면 수정할수록 상대방은 더욱더 탁월하게 될 겁니다. 쉬운 예로 자녀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되면 대성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순종하면 다 잘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더 심하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합니다. 그 잔소리는 남편분도 인정하기 싫겠지만 진리를 내포합니다. 정말 한 발자국만 뒤로 딱 생각하면 말이 다 맞아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잔소리대로 하면 남편은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안 듣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예우고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고쳐야 할 점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내가 듣나요? 서로 안 듣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서로 하는 말대로 하면 정말 삶이 평탄해지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뭐냐면 나한테 좋은 소리 하거나 나의 결함을 발견하고 고쳐야 할 점을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해요. 다 알죠? 다 싫어하죠. 뭐라고 하냐면 왜 상처 주냐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이거 첫 번째로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의 충고를 지속적으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은요, 놀라운 게 성경도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 아닌 티를 잘 못 봐요. 여러분, 우리는 못 봐요. 잘 못 보죠. 우리는 내 스스로 장점만 잘 부각시키지 안에 있는 단점과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 잘 못 보죠. 그래서 근데 이걸 봐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상대방은 기가 막히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하는 충고를 듣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압니까? 독재자죠. 독재자는 옆에 충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충고해도 충고하는 사람이 귀를 닫고 저 간신의 목을 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독재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신뢰할 만한 사람의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충고를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신뢰할 사람을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고 나를 지극히 아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충고요,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고를 잘 들으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충고 안에 내가 고쳐야 할 약점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지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한 명을 떠올릴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설교를 들어야 할 텐데.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남 생각해요. 절대 우리 자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충고를 다 합니다. 근데 우리의 충고는 힘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먼저 알아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충고를 하는 당사자가 화를 내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실리죠. 거의 99%의 사람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충고를 하는 사람이 거의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거의 충고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충고를 듣고 있는데 그 말하는 사람에서 분노가 느껴지죠. 듣는 사람 다 느낍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화가 났어요. 이러면 누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상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말이라도 화를 내면서 하면요,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는 듣기 싫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피가 나요. 바른 소리 들어도.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아내가 맞는 말을 해요. 너무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말이 제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유, 주여. 이 느낌이구나. 대부분 아내들이 바가지를 근다는 표현을 쓰는데 옳은 말을 때리거든요. 근데 짜증이 솟구치고 날카로운 목소리, 당신 이거 하라고 했어 안 했어!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내포하는데 진리를 담은 컵이 다 깨진 상태입니다. 누가 마셔요, 그 물을? 누가 마셔요? 그 남편이 물을 맞고 상처를 받죠. 반대의 경우를 얘기할게요. 남편이 아내한테 충고하는 말을 하는데 문을 부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프라이팬을 집어던진다든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귀에 들어오기는커녕 상처만 남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하는 말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화를 마구 내면서 나를 때리면서 하는 조언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충고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옳은 소리를 할 때에는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는가?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을 좀 비우고 감정을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마음 받고 나서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충고할 때는 나의 감정을 다스리세요.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충고가 힘이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듣는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걸려요.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나의 약점을 딱 찌르잖아요. 누가 나의 약점을 딱 찌르면 나의 치부를 들킬 때 마음이 확 상합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의 마음이 나의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를 먼저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과 고쳐야 할 점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한다면요, 아침부터 일어나는데 하나님 옆에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품으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옳은 소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충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깨지고 깨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의 준비가 딱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면 옳은 소리를 그때 합니다. 어떤 모세는 몇 년 만에 듣습니까? 40년 만에 옳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80세에 훈련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내가 찾아가서 옳은 소리 해야지, 내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어 라고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서 빨리 찾아가서 얘기를 바바바박 하기 시작하죠. 다 아시죠? 듣습니까? 안 들어요.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어긋난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됐는데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오히려 듣는 사람이 화를 내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지요? 저 영혼이 마음을 들을 수 있는지,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인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이밍을 딱 잡아서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이밍 잡는 게 정말 힘듭니다.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바로 교정을 하고 싶잖아요. 대부분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제가 언제 옳은 소리를 바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빨리 타이밍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를 볼 때마다 나도 부족하구나라는 많이 느끼죠.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맹인이, 자, 3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이. 네, 저는 이 세 번째를 좀 더 깊게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충고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변화가 안 되고 내가 하는 올바른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6장 39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맹인은 눈을 못 봐요. 앞을 보지 못하죠. 근데 맹인이 맹인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 말대로 하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맹인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맹인이 맹인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맹인에게 얘기해요. 너 이거 고쳐라.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제3자가 볼 때는 둘 다 똑같이 눈이 먼 상태예요. 그런데 그 맹인은 자기가 눈을 뜬 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충고를 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는 충고의 그 내용이, 그 문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충고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발견한 그 사람의 연약함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충고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어떻게 동일한 가르침인데 왜 다르지? 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도요, 사랑과 구제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랑과 구제를 가르칩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뭐냐면 힘이거든요. 사람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찔리는 거예요. 왜? 충고, 올바른 충고거든요. 올바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면 사람들 안에 있는 약점과 고쳐야 할 점들을 다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고쳐야 할 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수님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맹인이 아니었어요. 맹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지금 말하는 사람 고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바리새인들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게 능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연약함과 결함에 대해서 이미 다 승리하시고 정복한 상태입니다. 이 맹인이 아니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충고하면, 예수님이 올바른 소리 하면 사람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교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내가 잔소리하면 남편이 안 바뀝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분들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말하는 그 남편이 고쳐라 하는 그 점, 나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뀝니다. 남편도 동일해요. 남편도 아내에게 이거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문제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의 충고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 빼앗겼던 권위를 찾아와야 합니다. 우린 충고의 능력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맹인은 맹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충고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요. 그런데 권위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 사람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왜 안 고치지? 저것만 고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고집이 부릴까라고 하죠. 지금 이 시대는 SNS의 폭발 시대입니다. 저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다 말하는 시대가 왔어요. 마음만 먹으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자기 생각을 마구마구 올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다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페이스북을 그냥 보기만 하고 인스타를 보기만 하고 많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다 충고만 해요. 다 충고고 놀랍게도 전부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부흥됩니다. 우리나라 이단 다 없어지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대성합니다. 정말 전도 쫙쫙 됩니다. 정말 올바른 말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335와 모여서 한국교회 문제점 얘기할 때 있을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는 이래야 된다, 다 말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던져지는 그 말 허공에 있다가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요. 삶을 바꾸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없어요. 왜?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왜 그렇습니까? 맹인에게 충고하기 때문입니다. 맹인과 맹인이 둘이 동시에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맹인은 착각하고 나는 없고 너는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충고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충고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충고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말을 한 사람이 필요해요. 선지자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안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름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자신의 안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름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성숙한 충고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맹인이 먼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뭘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충고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맹인은 자신 안에 있는 결함과 충고를 잘 못 볼까요? 그거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상해요. 파란색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그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 안에 있는 티를 보세요. 저 세리 안에 있는 약점과 고쳐야 할 점 되게 많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세리는 욕하는 것 같네요. 저 세리 안에 고쳐야 할 점이 너무 많죠? 근데 나는 저 고쳐야 할 점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맹인의 모습이죠. 맹인의 특징이 뭐야? 비교를 합니다. 비교. 다른 사람의 비판을 딱 하면서 비판하는 그 즉시 연약함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와 비교해요. 그리고 내가 쟤보다 낫네라고 올리는 게 바로 교만이고 맹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비판을 너무 잘합니다. 저도 가끔 저를 볼 때마다 우울합니다. 비판을 너무 잘하는 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비판은 비교가 있습니다. 비판과 비교가 같이 갑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뭐예요? 고쳐야 할 점을 끄집어 탁 내요. 그리고 나를 높입니다. 야, 내가 쟤보다 낫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하면서 뭐예요? 그 사람의 고쳐야 할 점을 딱 끄집어내죠. 그리고 나 스스로는 뭐예요? 나는 쟤보단 낫지 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월한 존재야 하고 스스로 높이게 되죠. 저기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나아. 교만입니다. 비교했잖아요. 비교한 거예요. 저 교회에는 문제점이 탁 끄집어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없네.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를 높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 아이 점수보다 우리 아이 점수가 높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제 애보다 낫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맹인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만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매일 비교합니다. 매일 비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딱 잡아냅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뭐냐면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자, 교만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요? 교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약점을 통해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냥 말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보 보셨죠? 예,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안 본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우리 명절 때도 하잖아요. 명절 때 내 아이와 제 아이, 저 사람 아이를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직업과 저 사람이 가진 직업을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깔아뭉기기도 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 흉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명절 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근데 보세요. 그 사람 욕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스스로 쾌감을 느낍니다. 느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지구상에는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 계속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밌어요. 재밌거든요. 왜요? 우리가 딱 모임 지어서 어떤 사람의 약점을 딱 끄집어내면서 막 그 사람 막 말하면서 재밌단 말이에요. 화기애애해져요. 왜요? 그게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비교하면서 야, 우리는 걔보다 낫지 않냐? 야, 걔는 그 약점인데 우리는 없어. 야! 하면서 우리를 높여요. 이게 교만함입니다. 착한 존재라 느껴요. 맹인은 교만해요. 바리새인 보세요. 세리를 깔아뭉개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비판하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딱 끄집어낸 다음에 스스로 높이고 나를 높이면서 즐깁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세리는 반대로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스러울다. 아멘. 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세리도 비교합니다. 누구랑 비교할까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세리랑 비교하고 세리는 누구랑 비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합니다. 자신을. 세리가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맹인의 눈이 떠집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한 점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겸손이 뭘까요? 이 마지막 점인데요. 겸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겸손, 하나님과 나 자신의 비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다룹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교만이죠. 근데 세리는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나는 죄인이랍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 다시 정리할까요? 교만은 사람과 비교하고 비판합니다. 비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만한 상태예요, 지금 나는. 그리고 비판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희열감에 빠진 상태인 거예요. 겸손은 사람과 비교를 안 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시면 알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낮아집니다.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발견됩니다. 고쳐야 할 점이 그제서야 발견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리가 울잖아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충고가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옳은 소리, 충고를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약점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낮추는 사람이 바로 세리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충고할 때 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충고했는데 내가 변화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제가 고쳐야 할 점이 없어요. 말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제 제자 자매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 자매는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서적도 섭렵한 자매인데,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예배 때 오면 항상 멍하니 팔짱 끼고, 저를 팔짱 끼고 이렇게 보는 애였어요. 예. 설교할 때마다 팔짱 끼고 있으니까 제가 뭐 무서워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런데 엄마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온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신앙서적은 본인 애였어요. 근데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 소파에 누워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요. 이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불려요. 그래서 이 순전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합니다. 한번 꼭 보시면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책도 좀 내용이 깊어서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걸 보고 1년 내내 막 볼 정도로 깊은 책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 책을 막 보고 막 연구하는 이상한 애죠. 막 보면서 이거 재밌대요 하는데, 소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책을 보다가 어느 챕터에 머무릅니다. 이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챕터였어요. 이 C.S. 루이스가 교만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이해한 내용을 썼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항상 깔보고 그 사람의 단점과 연약함을 끄집어낸 다음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한없는 아름다움, 가장 뛰어난 지혜, 가장 위대한 사랑, 인격, 위대한 힘을 가진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무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다가 그 집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자매가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과거가 쫙 생각이 나더래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스스로 높였대요. 그래서 직장에서 막 속으로 깔봤던 거, 유치원 교사였는데 원장 선생님 깔봤던 거, 그따구로 하면 되겠어? 계산도 못하네, 목사님이 설교도 엄청 못하네,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롭고 똑똑한 존재인지 생각했던 것이 다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그 방에 하나님 아버지가 딱 오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비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랑과 비교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월등하더래요.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많고 너무 아름답고 뛰어난 지혜가 있고 결점과 약점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자기 자신의 이 놀라운 고백인데, 자기 안에 얼마나 시커먼 죄가 있는지 깨달아지더랍니다. 성령께서 평소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으로 깔아뭉개고 비판하고 단점을 나열하면서 내가 얼마나 스스로 놀라운 존재인지 생각했던 모든 순간을 다 떠올리게 하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너무 따뜻하게 이 자매를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눈물이 마구 나더래요. 교만함이 다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구절이죠. 지금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교만이 깨지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입 밖으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더럽구나, 내가 교만한 존재구나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 주에 청년부 모임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수련회 때만 일하고 기도회 때 일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제가 그거 보고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법이 뭘까요? 우리가 맹인은 우리가
맹인은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 안에 약점을 발견하는 유일한 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나를 누구랑 비교할 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때 우리의 안에는 교만이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안에 숨기고 싶었던, 꽁꽁이 숨겨있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연약한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이 다루어지고 나서면 드디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하는 말에 입에 권위가 오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입에서 뱉는 모든 충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가정이 변화시키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입에서 권위가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비판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민해 주십시오. 다 무리가 있는데 누구 한 명을 유머로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있다. 멈추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있고 어떤 공동체를 깔아뭉개고 있다. 영적으로 예민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교만한 상태야. 그러면 안 돼.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겸손으로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환이 뭡니까? 우리의 입에 권위가 설 줄 믿습니다.